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입니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원이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입니다. 구원이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몇 주 동안 이런 질문을 하고 또 중요한 답들을 얻으려고 합니다. 구원이 뭔가? 전도가 뭔가? 기도가 뭔가? 또 구원받은 우리 성도의 삶이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해보고 여기에 대한 우리 성경의 답을 우리가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요, 우리 같이 신앙생활하던 집사님의 친척 딸이에요. 이 딸 이제 자매인데 청년인데 영적인 이제 문제가 왔어요. 이 친구가 직장도 다니지 못하고 또 뭐 사람과의 관계도 맺지 못하고, 이 몸은 아픈데 병원에 가봐도 특별한 병명도 없고 이제 그런 친구를 만나게 됐습니다. 이분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써봤어요. 뭐 큰 병원에 가보고 정신과도 가보고 약도 먹어보고 뭐 좋다는 거 다 해봤는데 안 돼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뭐 하냐? 이제 수천만 원 돈을 들여가지고 구술하는 거죠. 구술하고 또 아침마다 정성을 들여서 기도하는데 치료가 안 돼요. 왜 그런가? 사람들은 모르지만 뭔가에 묶여 있는 거예요. 뭔가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이 영적인 문제죠. 이걸 해결해야 되는데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길이 없는 거죠. 오늘 우리가 구원이란 무엇인가 합니다. 어쩌면요,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구원이 뭡니까? 우리는 이 질문에 답을 우리는 가져야 되고 이 구원받은 자의 복을 누려가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이제 유명한 신학자 분이요, 이렇게 구원을 설명했어요. 구원이 뭐냐? 하나의 포괄적 개념으로서 모든 악과 고난에서 해방되고 신적 충만에 이르는 것. 모든 악과 고난에서 해방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신적 충만,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것, 이것이 구원이다. 우리가 구원을 사전에 찾아보면 이렇게 설명해요. 노예 상태나 곤란한 처지에 있는 사람을 건져내야 됩니다. 그리고 자유를 주는 행위, 건져내어서 자유로운 삶을 살게 하는 것. 우리 그럼 성경에서는 이렇게 설명해요.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건져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것. 구원은 두 가지로 설명됩니다. 해방받아야 됩니다. 건져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요, 이제는 다른 삶을 살게 하는 것, 새로운 삶을 사는 것,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면 건져내야 되죠. 해방받아야 되죠. 이 말이 뭡니까? 어딘가에 있다는 겁니다. 구원을 받아야 되는 상태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서 구원을 받아야 됩니까? 다르게 말하면요, 왜 구원을 받아야 됩니까? 우리 사람들은 세 가지에 묶여서 살아갑니다. 세 가지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죄입니다. 사람들은 죄에 묶여서 살아갑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성경은요, 분명히 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죄의 시작이 어디입니까?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그런데 이 사탄이요, 뱀을 이용해서 한 말입니다. 아니다. 그것을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여기서 죄가 시작됩니다. 선악과를 먹은 게 죄가 아닙니다. 왜 먹었습니까? 이걸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것으로 믿고 먹었습니다. 그럼 이 말 속에는 이것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내가 선악과 먹고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죄입니다. 우리 인간 스스로요, 하나님 자리에 앉는 겁니다. 내가 주인 노릇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노릇하는 겁니다. 이게 죄입니다. 이게 왜 죄냐? 우리 인간은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인 인간은 하나님 떠나서는 스스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을 떠납니다. 내가 하나님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죄입니다. 그래서요, 가장 무서운 게 뭐냐?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는 이 머리를 잘 쓰는 것이 아닙니다. 인본주의가 뭐냐? 창조주 하나님을 부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겁니다. 인간 중심입니다. 우리 인간 스스로 주인 노릇, 하나님 노릇 하는 겁니다. 이게 인본주의입니다. 가장 무서운 죄입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지금 세상을 보십시오. 모든 사람, 모든 세상은요,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하나님 거부합니다. 인간 중심입니다. 인간이 최고입니다. 인간이요, 하나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믿습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이게 바로 죄입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은 태어나서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이 죄 가운데 살아갑니다. 죄에 묶여서 살아갑니다. 그럼 보십시오. 우리 인간이요,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처럼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도리어 어떤 세상에 되었냐? 창세기 6장 5절 보니까요, 죄악이 가득하며 사람들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 아니, 선악과 먹고 하나님처럼 돼야 되는데 도리어요, 얼마나 악해지는지, 죄악이 가득하고 사람들이요, 악한 것밖에 없는 이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요한일서 3장 8절 이렇게 말합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다. 이겁니다. 선악과 먹고요, 죄 짓고 하나님처럼 되는 게 아니라 도리어 마귀의 종이 되어 버렸습니다. 사람들이요, 마귀한테 종노릇합니다. 마귀에 묶여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 아니고요, 마귀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2절 보니까요, 세상 풍조, 세상을 따라갑니다. 세상 것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육체의 욕심, 오로지 육체의 욕심입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여기에 묶여서 살아갑니다. 그럼 보십시오. 죄와 마귀한테, 사탄한테 묶였죠. 결과가 뭡니까? 죽음입니다. 죽음입니다. 죄의 싹슨, 죄의 값이 사망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 죽었습니다. 이 죽음은요, 두 가지로 옵니다. 영적 죽음입니다. 하나님과 단절입니다.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리고 육신적인 죽음입니다.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정해졌습니다. 이게 운명입니다. 누구나 죽습니다. 이 말은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란 증거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가 죽는 것이 아니고요, 성경은 죽었다라고 말하면 이미 죽었다는 겁니다. 그럼 죽었다는 그 상태가 뭐냐?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보면요,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합니까?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병든 자, 특별히요 불치병자 예수님이 치유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시고, 저 혼인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 부족함을 채우기도 하시고, 줄인 자를 떡으로 먹이시고,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이 사역을 했냐? 이게 바로요, 사람들이 죽은 상태입니다. 죽은 상태입니다. 사람들이요, 행복이 없어요. 가졌는데 부족해요. 갈급해요. 굶주려요. 병들어요. 뭔가에 붙잡혀 살아가요. 이거요, 죽었다는 증거예요. 또 영적인 문제 속에 살아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요. 사람들이요, 정신에 문제가 와요. 마음 생각이 병들어요. 육신이 병들어요. 삶이 병들어요. 다 병들었어요. 이것이 바로 죽었다는 거예요. 죽은 모습이에요. 돈이 많아요. 경제가 안정돼요. 배경과 학벌과 지위가 높아요. 아무 상관없어요. 모든 사람은요, 병들어 있어요. 영적인 고통 속에 살아가요. 이게 죽었다는 증거예요. 또 한 가지 있어요. 보십시오. 하나님은 안 믿어요. 하나님은 거부해요.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들이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 우상, 이것은 믿고 섬겨요. 너무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은 거부하는데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것을 의지해요. 거기에 복 달라고 빌어요. 무속, 점술, 우상, 온갖 미신, 이단, 사이비, 여기는요 믿어요. 100% 믿어요. 얼마나 사람들이 어리석은지요. 하나님은 안 믿어요. 하나님은 절대 안 믿어요. 이게 뭐냐?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영적으로 무지한 거예요. 오늘 보십시오. 우리 인생은요, 아담의 후손이 우리 인생은 태어나면서부터 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 세 가지에 묶여 살아갑니다. 죄입니다. 죄 가운데 살아갑니다. 마귀의 사탄의 종 노릇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었습니다. 죽음의 권세 아래 붙잡혀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요,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거기서 해방 받아야 됩니다. 거기서요, 빠져나와야 됩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구원의 길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거기서 해방받는, 건짐을 받는 길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요, 어려운데요, 위로해 준다, 뭔가 육신적인 도움을 준다, 그걸로 안 돼요. 자,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이 있어요. 누군가는요, 돈을 주겠죠. 또 누군가는요, 음식을 줄 수도 있고 위로를 해줄 수도 있겠죠. 또 누군가는요, 아침 저녁으로 이 사람을 데려다가 성전 미문에 앉혀놓고 저녁에는 데려가겠죠. 이런 수고들을 할 겁니다. 그걸로는 이 사람의 인생 문제가 해결 안 돼요. 밥은 먹겠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은과 금으로 안 돼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사람의 인생이 바뀌는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밖에 없어요. 이거예요. 사람들이요, 어려우면요, 모든 방법을 다 써봐요. 다 써보겠죠. 결론이 뭐냐? 인간의 방법으로 안 되는구나. 그 엄마가요, 이 딸 위해서요, 모든 방법을 다 써봐요. 안 되니까 마지막으로 뭐 하냐? 이 서울에 있는 분인데요, 저 부산에 가서 구술했어요. 뭐 2천만 원인가 3천만 원인가 주고 구술한 다음에
이제 무당이 이 단지 하나를 준 거 봐요. 단지 하나 받아와 가지고 아침마다요 새로운 쌀 부어 가지고 촛불 켜놓고 아침마다 비는 거예요. 딸이 치유가 됩니까? 더 혼란해지죠. 더 어려워지죠. 이것처럼요 사람들이 모든 방법 써봅니다. 오늘 예수님이 뭐랍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 세례 요한이랍니다. 엘리야라고 합니다. 예레미야입니다. 선지자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사람들의 방법이에요. 죽은 자들이 쓰는 방법이에요. 세례 요한이 뭡니까? 사회운동하고 또 사회 정의를 부르셨습니다. 우리 사회가 좀 잘 되면 좋겠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 인생 문제의 해결이냐? 아닙니다. 엘리야처럼요 능력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고 병을 고치고 그것으로 인생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오늘요 예레미야처럼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박애와 구제와 어떤 사랑을 통해서 인생 문제가 해결되느냐? 선지자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 일어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됩니까? 안 됩니다. 왜냐? 사람들은 구원을 착각합니다. 내가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죄 짓지 않고 남을 돕고 선행을 행하고 남에게 피해 주지 않고 내가 법 없이 살면은 내가 구원받겠지. 아닙니다. 그것으로 죄 문제 해결은 안 됩니다. 사탄을 이길 수 없습니다. 죽은 자가 살 수 없습니다. 이것이 구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길이 뭡니까? 우리는 그 길을 찾는 겁니다. 그 길을 우리가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주셨습니다. 아담이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은요 그 아담에 대해서 벌을 주시기 전에 먼저 길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겠다. 이 약속입니다. 여자의 후손이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뱀의 머리, 뱀이 누굴 의미합니까? 우리 인간을 유혹했던 이 사탄이죠.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실 구원자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는요 이 죄를 해결하는 속죄 제사, 피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왜냐?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사를 지냈습니다. 죄를 지은 자가 그 짐승,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 앞에 옵니다. 온 다음에요 그 제물 위에 안수합니다. 이 안수가 뭐냐? 나의 죄를 이 짐승에게 전가시키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요 죄를 지은 내가 이 짐승을 죽입니다. 그럼 그 의미가 뭐겠습니까? 내 죄를 짐승에게 전가시킨 다음에 내가 짐승을 죽이는 겁니다. 그 죄인인 내가 죽는 것과 같은 의미가 되겠죠. 그 다음에 그 피를 제사장은 제단에 바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 죄를 속해 주십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히브리 10장 4절 보면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 아니 구약에는 수많은 이런 피의 제사 드렸는데 그 황소와 염소의 피가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의미가 뭡니까? 그 짐승의 피가 어떤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당연히 없죠. 그럼 왜 했냐? 그 우리의 죄를 속하실 그 주인공이 오시기까지 아직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오시기 전까지 대신 그 짐승을 가지고 피의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본체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 십자가입니다. 그 히브리서 9장 12 이렇게 말합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자기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입니다. 한 번으로 끝냈습니다. 구약처럼요 계속 반복해서 제사 지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한 번 단번에 우리의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8절이죠.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희생제물, 속죄제물, 대속물이 되셔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요, 이 속죄제사는 두 가지입니다. 기능입니다. 우리의 죄를 씻어버리고 덮어버립니다. 그 죄가 없다는 거죠. 죄 용서 받는 거죠.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그럼 죄 용서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된 거죠. 이게 바로 속죄제사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뭡니까? 영원한 속죄, 죄사함입니다. 그리고요, 이제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된 겁니다.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회복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고, 나는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된 겁니다. 뭐 때문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구원은요, 이렇게 설명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되고 사탄의 종이 되었고 하나님을 떠나 죽었던 인생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와 사탄과 죽음의 권세에서 영원히 해방받는 것,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해방을 받았으면 이제는요, 과거와 다른 삶을 사는 것까지가 구원입니다. 우리가 해방받았으면 더 이상 죄와 사단과 죽음에 묶인 인생이 아니라 해방받은 자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여기까지가 구원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제가요, 이제 그 집사님하고 이제 그분이 서울 사니까 매주 토요일 날 그 가정에 갔어요. 가서 뭐 했냐? 예배했어요. 다른 거 아니에요. 예배했어요. 그 엄마 딸 앉혀놓고요, 찬송 부르고 성경 읽고 그리스도의 복음 말하고 그리고 돌아와요. 몇 달을 매주 갔었어요. 치유돼요. 회복돼요. 뭐 때문에요? 말씀 때문에, 복음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고 이 친구가요, 평일에는요, 뭐 아무 데도 못 가니까 집에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힘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달을 가다가 이제 이분이요, 스스로 힘으로 교회 갈 수 있을 만큼 힘이 됐어요. 그러니까 가까운 교회 연결해주고, 이 치유되는 거죠. 다른 방법, 복음밖에 없어요. 복음으로 치유돼요. 이게 구원이에요. 그럼 치유받았으면 이게 나았구나? 아니죠. 나았으면 나은 자의 삶을 사는 거죠. 여기까지가 구원입니다. 어떤 삶입니까? 다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삶입니다. 예수님 질문하죠.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구원자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가 되십니다. 고백이 있는 삶. 이 믿음과 고백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자녀의 삶을 이제는 살아갑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여기까지가 구원입니다. 그럼 하나님 자녀의 삶이 어떤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하나가 된 삶입니다. 우리 로마서 6장을 한번 읽어봐야 됩니다. 우리 조금 뒤로 넘기시면요, 사도행전 다음에 로마서 6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6장 5절부터 9절입니다. 우리는 어떤 삶이냐? 로마서 6장 5절 9절이죠. 오늘 권사님도 이렇게 기도했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어떤 삶을 사느냐? 우리 5절부터요, 우리 9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아멘. 우리는요, 예수님과 연합, 하나입니다. 어떻게 하나 되었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이다. 나도 죽었다. 우리 옛사람도 죽었다. 이 말은 뭡니까? 더 이상 나는 죄의 종노릇하는 삶을 살지 않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맞죠? 또요, 나는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됐어요.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했어요. 나도 살았어요. 나도 부활할 거예요. 나도 살았어요. 이 말은 뭡니까? 더 이상 죽음이라는 것, 죽음의 권세가 나를 주장하지 못한다. 나의 주인 노릇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겁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더 이상 죄와 죽음이 나의 주인 노릇하지 못합니다. 이 갈라디아 1절은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나는 살았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 겁니다. 이것이요, 구원의 삶입니다. 구원받은 삶입니다. 그래, 수요예배 때 이렇게 질문했죠.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제가 없습니다. 거짓말이죠. 있잖아요.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 끝냈는데요. 왜 있습니까? 또 할 말이 없죠. 그 말이 아닙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문제 있습니까? 나는 살았습니다. 살았으면 됐죠. 문제와 상관없다는 겁니다. 문제가 복이라는 겁니다. 어떤 문제도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어떤 문제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신자입니다. 문제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고난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요,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지 못합니다. 요셉이요, 가정에 노예로, 감옥으로 수많은 문제 있었지만 그 자리에 하나님은 함께 하셨고 은혜 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자의 삶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좀 더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목적 삼아 우리 인생을 살아가느냐? 우리는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야 되고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더 충만한 은혜를 받아가야 됩니다. 그 삶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성도님들, 나를 본받으십시오. 바울이요. 왜냐? 나는 그리스도를 본받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나를 따르십시오. 왜냐? 나는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빌립 3장에요. 나는 그리스도를 더 알길 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길 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그 고난도 체험하길 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것처럼 그 죽음까지 나는 따라가길 원합니다. 그러면서요, 성도님들, 나를 본받으십시오. 나는 지금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도 지금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우리는요, 이미 먼저 응답받은 성도들이죠. 먼저 복음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성도들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더 앞에 서야 됩니다. 더 앞장서야 됩니다. 더 영적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보다 연약한 성도를 위하여, 우리 자녀와 후대를 위하여 나를 본받으라, 나를 따라오라라고 말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겁니다. 혹시요, 우리가 응답이 없습니까? 내가 기도한 대로 안 됩니까? 이 말은요, 하나님이 응답을 안 주신다는 게 아닙니다. 이게 맞을 겁니다. 응답 많이 받았다는 겁니다. 그만큼 받아도 된다는 겁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진짜 응답이 없는 성도를 위하여 우리는요, 도우고 수고하고 끝까지 충성해 가는 겁니다. 이것이 신자의 삶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네 응답 이제 그만 봐도 된다. 네 응답 내가 너에게 책임지겠다. 너는 다른 성도의 응답을 위해서 충성해라. 이것이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리스도를 본받아가는 성도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멋있습니다. 응답 받으면요, 응답 받은 것으로 앞장서고, 응답이 없으면 내 응답은 접어놓고 다른 성도의 응답을 위해서 충성할 수 있는 우리 신자의 삶은요, 멋있습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가장 낮은 자리까지 오셨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본받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여기까지가 구원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두 가지입니다. 죄와 사단과 죽음에서의 해방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 이제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따라가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구원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살아가십시오. 오늘 말씀했습니다. 구원받은 자는요, 다릅니다. 오늘 베드로가 고백할 때 예수님 이렇게 말하죠.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예수 믿는 게 복입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반석 위에, 복음 위에, 믿음 위에. 성도님들, 복음은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 위에 있는 내가요, 자꾸 흔들려서 그렇지 나만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문제 오면요, 가만히 계시면 돼요. 내가 흔들리는 거지 반석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복음은요, 끄떡없습니다. 우리는 이 반석 같은 믿음, 축복을 가진 자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왜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권세가 내 안에 있습니다.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입니다. 땅에서 풀면, 땅에서 우리가 기도하면, 그래서 기도의 행복을 누리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구원의 축복, 구원의 삶을 누려가도록 기도하십시오. 구원받은 자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 되어지도록 기도하십시오. 앞장서는 삶이 되어지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되도록 기도하십시오. 이게 신자의 신 기도의 축복이고 기도의 행복입니다. 한 주간 이 복음 가지고, 구원받은 자의 축복 가지고, 구원받은 자의 삶을 든든히 또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먼저 구원하시고, 우리를 먼저 응답하시고 은혜 주시고, 하나님 자녀의 그 축복으로 부르신 주님, 우리 은혜교회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모든 자녀와 후대들,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로 더 이상 죄와 이 죽음이, 사탄이 우리의 주인 노릇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며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복된 성도의 삶으로, 복된 제자의 삶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한 주간 또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